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이 의미로 포함되어 있냐면은 떠나지 않고 돈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공급하실 것이니까 주의 종들은 돈에 신경 너무 쓰지 말아라 이런 것이 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찬양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공중에 이렇게 뭐라고 되나요? 그 음파로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이 열매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모아놓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로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항상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하죠. 제사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죠.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예배와 맞먹는 그런 신령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찬미의 제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긴 또 뭐가 나오냐면은 서로 나눠주는 것이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함과 나눠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라고 부르세요. 구제가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겠죠. 나는 오늘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왔으니까 예배 안 드릴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요 구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주목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구제에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그 백부장 고넬료죠. 고넬료가 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목을 끌고 싶습니까? 그러면 구제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녀석이 구제하네 하면서 주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이렇게 할 때 회개가 주님이 잘못했어요 하는 회개, 이건 가이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겨입니다. 겨이. 이건 뭐냐면 계산이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도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셈해야 될 자인 줄 그걸 생각하고 너희를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러니까 각자 자기 죄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경성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자기가 그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형식상으로는 아랫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에게도 주는 교훈이죠. 지도자들은 이거 보면 뜨끔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그럼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회개할 그러니까 그 값을 계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내가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서는 정신이 번쩍 났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죠?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행함이죠. 그래서 요것이 좀 독특한 책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행함,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착한 선행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 두 개가 달라요. 선행을 왼쪽에 그리고 행함을 이렇게 오른쪽에 그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요걸 이렇게 A, B, C 이렇게 할게요. B에 해당되는 부분은 뭡니까? 세상에서도 그거는 착한 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라고 하는 일들이에요. 어떤 것 있을까요? 뭐 많겠죠. 뭐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뭐 살인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다 B에 속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훌륭한 일이군요. 그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자 반면에 A는 뭔가요? A. 요거는 세상에서는 선행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 선행 취급 안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어떤 그 노인정에서 할아버지 두 분이 어떤 집 며느리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칭찬하지 하고서 들어봤더니만은 그 집 며느리 잘 얻었어. 왜요? 왜 그랬더니만은 조상님들 제사를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정성스럽게 모셔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즘 젊은 며느리가 제사를 정성스럽게 잘 모신다 그러면 훌륭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가 들어왔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건 A예요. 세상에서는 칭찬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칭찬하지 않는 거. 또 반대로 요 C는 어떤 건가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칭찬하지만은 그 세상 선행에는 속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주일날마다 교회 안 빠지고 다니면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어이구 이 젊은 사람이 성수주일 아주 잘하는구만 훌륭해라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뭐 일요일 날 등산도 가고 좀 쉬고 그래야지 맨날 교회만 붙어 있어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걸 칭찬하지는 않겠죠. 또 하나님께 칼같이 11조를 잘 드린다 구별하여서 그러면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젊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가지고서는 11조를 아주 칼같이 잘 바치네요 라고 하겠지만은 또 세상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면 뭐예요? 아이고 그 교회에다가 왜 그 피 같은 돈을 10분의 1씩 갖다 바쳐?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런 건 C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행함이라는 것은요, 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니까 성경 읽고 싶어지고 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 왼쪽 동그라미 아니라 오른쪽 동그라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도 알아요. 뭘 아냐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내가 행함 그러면은 이걸 읽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착한 일 많이 하라는 소리인 줄 알 거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줘야겠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면서 예를 드는데요. 극단적인 두 개의 예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졌던 것을 예를 드는 것이에요. 만약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의 착한 일 이런 거라면은 성경에 굉장히 많겠죠. 그 착한 며느리 룻이 그 어머니 잘 섬겨가지고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모압 족속 여인이었지만은 그래서 효도하고 또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의리를 잘 지켰어요? 다윗이 그 아들까지 잘 해주죠. 뭐 하여튼 성경에 보면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좋은 행동의 예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야고보서에서 달랑 두 개를 행함의 예를 택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죽이려고 이삭 죽이려고 했던 거 라합이 정탐꾼들 숨겨줬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요 세상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선행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 옆집 사람이에요, 내가.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 노인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셨는데 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가지고서는 아들을 제물로 잡아 죽여서 바치라고 해서 내가 지금 떠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 좋으시군요. 훌륭한 아버지십니다. 이럴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안 그럴 겁니다. 그냥 노인네가 그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왜 그 새파란 아들을 죽여 그러면서 아이고 저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 아버지가 미쳤나 봐 하면서 끌끌 혀를 찰 겁니다. 그러겠죠? 라합도 보세요. 지금 적이랑 전쟁하고 있는데 적의 정탐꾼들 숨겨주고 그 대가로 자기랑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게 선행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브라함 훌륭했다, 라합 훌륭했다 그러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선행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칭찬할 만한 좋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행함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예로서 왜 아브라함과 라합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예를 꺼냈어요? 그건 뭐냐면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할 적에 말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B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C에 속하는 것, 그 중에서도 아주 오른쪽에 착 붙어 있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두 개를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란 건 뭐냐면은 자 불이 이렇게 장작불이 이렇게 타고 있어요. 이게 나무를 걸려고 내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예요, 나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 fire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타닥타닥하면서 불이 타요. 그러면은 불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빛을 내죠.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면 어떻습니까? 뜨거워하죠. 예. 그래서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이라고 있는데 그냥 비닐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서 밑에 선풍기 틀어놓은 거예요. 이게 가수들 노래할 때 그 무대에서 하듯이. 그건 뭡니까? 얼핏 보면은 불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조명 꺼지면은 깜깜해서 안 보이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면은 뜨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시원하죠? 선풍기 바람에. 왜 그래요? 그건 가짜 불이니까. 그래서 요게 믿음이 진짜라면은 반드시 거기는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행함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 기생 라합 얘기, 아브라함 얘기 합해가지고서는 지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또 조금 설명했는데 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원래는 살아 있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죽어가지고서는 지금부터 죽었다가 아니라 옛날부터 한 번도 살아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이렇게, 강아지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강아지예요, 여러분. 눈은 있어야겠죠? 제법 잘 그렸네? 참 신기하네요. 대충 이렇게 그린 건데. 제법 귀엽네. 근데 우리가 죽은 강아지라고 할 때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뭐냐면 살아있다가 잘 뛰어놀면 살아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면 저건 죽은 강아지야. 길 위에 있는 건.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강아지가 살아있는 줄 알고 가까이서 가서 봤더니만 인형이에요. 플라스틱에다가 겉에다가 이렇게 털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감쪽 같아가지고서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강아지는 죽은 강아지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지금 후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살아있던 적이 없어요. 애초부터 그거는 죽은 겁니다. 플라스틱 강아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렇게 북돋워야죠.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은 끌려고 막 이렇게 위에다 덮개를 덮을 수도 있고, 막 부채질 해가지고서는 더 활을 타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여기서 열도 나오고 빛도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가지고서는 이거를 더 활을 타올려 가지고서는 빛을 비추고 뜨거운 열기를 세상에 전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적에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또 우리가 더 이렇게 크게 만들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장로들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하필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는데 장로는 직분자잖아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나? 그냥 성도를 청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요거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은 교회의 직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나는 아직 아무 봉사도 안 하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으면은요, 그 직분에 맞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5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1장 51절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가야바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그 말을 할 때에 마음속으로 의도했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꾸 인기가 있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그러면은 로마가 불손 세력이 나타났다 하면서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 민족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 한 명 죽여가지고 로마 심기 안 건드리고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주의 모든 백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는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야바 같은 엉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훌륭한 예언을 했냐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직분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예는요. 사무엘상 1장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읽을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지금 성경에는 근심빛이 없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사 가운데서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변변치 못한 사사를 골라라 그러면은 엘리일 겁니다. 하여튼 그 법궤를 빼앗긴 사사는 엘리밖에 없죠. 그리고 나중에 그 소식 듣고서는 자기도 깜짝 놀라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훌륭한 사사를 꼽아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사무엘을 택할 겁니다. 사무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한나인데요. 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하도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꼭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술 좀 그렇게 마시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원통한 게 있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한 다음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건 뭐예요? 철석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사 어르신께서 나를 축복하셨으니까 나도 아기를 갖게 될 거야 하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예. 근데 이 엘리라는 사람 자신은 뭐예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이 사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나가 그것을 존중하여 믿을 때에 뭐예요? 그 믿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타이틀, 직분을 강조해도 안 되지만요. 그것을 너무 이름뿐인 것으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전도사님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커다랗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처음 전도하려고 그럴 적에 뭐 처음부터 설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헤매죠. 누구든지 다 헤매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을 주일학교건 아니면 교회건 전도사로서 설교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은 그 직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냥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 마냥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보시면은 그 서로 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직분자 얘기가 나왔지만은 밑에 사람만 위에 사람한테 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죄를 고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뭐 볼테르의 캉디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재밌는 책이에요. 볼테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8세기 말의 하반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인문주의자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사람이에요. 카톨릭 교회를 막 비판하면서 쓴 책이 캉디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디안이 한 명 이제 그 프랑스로 오는데요. 와가지고 이 사람을 개종시켜 가지고서는 가톨릭 신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고 그럽니다. 어느 날 신부님이 와가지고서는 요 캉디드에게 나한테 죄를 고백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요? 왜 죄를 고백하는데요? 그랬더니만은 성경책을 딱 읽어주면서 서로 고백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내가 신부니까 네 그 고해성사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끄떡끄떡하면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막 고백했어요.
끝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제 신부님 차례입니다. 신부님이 나한테 죄 고백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미쳤나? 그랬더니만은 이 칸디드가 하는 말이 여기 보십시오. 죄를 서로 고하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죄를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신부님이 나한테 죄를 고할 차례입니다. 무슨 죄 지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카톨릭 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런 재밌는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죄를 고하면서 그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책에도 있는 것이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를테면은 성경에만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잘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건 뭐예요? 불경에도 없고 코란에도 없고 세상의 도덕책, 철학책에도 없고 오로지 성경에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보면은 세상 다른 책에도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를테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건 뭐 초등학교 책에도 다 나오고 불경에도 있고 뭐 이슬람 꾸란에도 있고 뭐 다 있죠. 그다음에 도둑질하면 안 된다.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웬만한 책에 아마 없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뭐 공산주의 책에도 다 나올 겁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것만 딱 있고 다른 책에도 있는 거는 그냥 딴 책 보고 이건 빠지면은 어떨까?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얇아지겠죠. 예수님에 대한 것만 딱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꼭 뭐 성경이 있어야 돼? 그런 건 없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다른 책에도 있지만은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상과, 잘 들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받게 되는 벌을 누가 책임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이제 파란색 이렇게 넥타이 비슷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넥타이는 아니기 때문에 넥타이라고 쓰는 건데 하여간 넥타이 비슷한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교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강의를 할 때는 모든 그 교원들은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서는 강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있다 보세요. 있다고 해보세요. 교칙에. 그러면은 요 교칙의 시행을 강제하는 것은 뭐예요? 학교의 권위죠. 학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나는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좋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학교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별 희한한 학교 다녔네. 뭐 별걸 다 이래라 저래라야 하면서 빨간색 넥타이 마음대로 매도 되는 학교에 가가지고서는 강의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우리 학교 교칙이니까 어떤 학교의 교칙이니까 파란색 넥타이 매야 된다는 거가. 근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형법이 있다고 해보세요. 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1조 대한민국의 모든 교원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강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파란색 넥타이를 안 하고 빨간색 넥타이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잡으러 올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전화하면은 여기 부들부들 떨면서 빨간색 넥타이 메고서는 그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경찰이 잡으러 올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서 강의해야 된다는 거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형법에 있으니까 잡으러 와요.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법이 뭐예요? 헌법이죠. 예.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2조 대한민국의 모든 교원들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강의해야 된다. 2조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빨간색 넥타이를 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나가주세요. 해가지고서는 외국으로 추방당할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똑같은 거지만은 헌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규정이지만은 어디에 실려 있느냐, 교칙에 있느냐, 형법에 적혀 있느냐, 헌법에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잡혔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주인에게 순복하고 그 다음에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잘 순종하라 하면서 그 종들에게 뭐예요? 주인에게 잘 순종하라는 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따지고 보면 되게 좀 억울한 거예요. 남의 종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께 하듯이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 뭐, 교회 다녔더니만 이런 것까지 시켜. 그러는데, 그게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거를 지키면은 거기에 대한 상벌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요? 그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요, 직장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내가 다른 성경 구절도 여기다가, 갖다 놨거든요. 예배소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렇게 말해요. 상전들아. 이건 뭐예요? 지금 경영자들에게 밑에 사람들 잘해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노동자들은 또 이 사장님에게 열심히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전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장님들이겠죠. 그래서 위에 사람은 또 자기 종업원들에게 잘해야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설사 몰라준다 하더라도 누군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요 성경 말씀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안 알아준다고 하더라도요. 나는 성경 말씀에 직장 생활에 충실하라고 성실하라고 적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 열심히 잘할 거야 라고 하면은 팀장님은 안 알아주고 사장님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몰라도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세요. 왜 그래요? 그 계명이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 적혀 있고 안 적혀 있고가 그렇게 달라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좀 교리적인 것인데 내가 쓴 책이 있어요. 공동서신 강해라고 하는 내가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 이름을 아나? 김병국 교수입니다. 내 이름이 내 이름 모르면서 강의 듣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공동서신 강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세 줄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가 뭐냐면은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냐 그러니까 요걸 오해해 가지고서는 죽은 다음에도 전도를 다시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전파한다는 거가 케류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프로클레임이에요. 프로클레임은 뭐예요? 그냥 좋은 것도 선포할 수 있지만 나쁜 것도 선포할 수 있죠. 그래서 왕의 그 사자가 메신저가 와가지고서는 동네 사람들 들으시오 해가지고 봤더니만은 임금님께서
안 좋은 일 당하셔가지고서는 내년도 세금을 2배로 올리기로 하셨어. 그러면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임금님께서 그 아기를 이제 봐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도 봐가지고서는 기분 좋으셔가지고서는 내년도 세금을 반으로 줄이기로 하셨어. 그럼 뭐요? 좋은 거죠. 둘 다 프로클레임이에요. 여기서 전파신이라가 그 복음을 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라는 동사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복음이 전파되나 이러는데 죽으면은 얄짤 없어요. 그 다음에 만물의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는 것이 뭐냐면은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분별 있게 생각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잘 나누어 가지고서는 차근차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 충분히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이성. 그래서 말세일수록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성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원어에 가깝게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분별 있게 사고하고 잘 판단하고 자신을 통제하며 기도들을 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은 이제 기독교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초자연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들이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들 사모하는데 그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알고 그래야 되는 것들은 간혹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신을 잘 차리고 근신하여 이랬는데 언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성을 우리의 판단 능력을 잘 사용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태도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안 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알고 나면은 좋은 설교와 좀 그렇지 못한 설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설명할까 합니다. 그냥 구절도 길고 설명도 긴데 일단 쭉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힐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진리는요, 반복해서 전해줘야 됩니다. 인기 있는 설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있는 이제 갓 시작하는 초년 설교자들이 흔히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들은 성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설교했던 내용을 또 설교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설교라는 것은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옛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설교의 생명력은 그 내용의 새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전해질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가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성경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설교에 능력을 실어주십니다. 본문을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할 말이 뭐냐면은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한다고요? 그들이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베드로 자신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다 알지만 난 계속하겠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동일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설교는요,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어느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어땠어요? 이 성경 말씀 누군가가 설교를 했겠죠. 설교 들은 사람이 또 설교했겠죠. 전해줬겠죠. 이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까지 전해진 것이에요. 우리는 또 후세대에게 똑같은 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뭐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말을 내가 다시 한다. 그리고 내 평생 그 얘기 반복할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라도 똑같은 얘기가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말을 지금 남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할 거예요. 아, 교수님, 설교라는 거가 그냥 그럼 옛날 거 한 200년 전 거 설교한 거 이렇게 갖다가 그거 그냥 읽어주면 되겠네요. 어차피 똑같은 거 하는 거라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뭐냐면은 처음에 뭐 로마서가 됐건 갈라디아서가 됐건 지금 읽고 있는 베드로 후서가 됐건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쓰여져 가서는 그거를 사람들에게 읽어주면은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알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본문의 뜻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지 하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두 가지를. 일단 성경 말씀을 줄줄 읽으면은 그 사람들이 끄떡끄떡 하면서 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근데 지금은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뭐를 써라.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지만 지금은 여자가 왜 써야 되는데 하면서 카톨릭에서는 쓰고 개신교에서는 안 쓰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쩌라는 거냐라는 것 그때 사람들은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이를테면 구약성경에서 양을 도둑질했다가 걸리거든은 그 4배로 갚아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양 키우는 집이 여러분들 가운데 집에 양 키우는 집이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뭐냐면은 성경 본문을 택한 다음에 요 본문의 일단 문자적인 뜻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따르자면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거냐, 뭐 회개하라는 거냐,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것은요 세대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다 늘 바뀌어가니까. 그래서 강해 설교자는요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는 오늘날에 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전해준다고 하는 요 사실 자체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희한한 거 이렇게 덧붙이려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6절입니다.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이 선지자의 미치는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주의 종이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책망이,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는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받는 책망이 주의 종들에겐 더 좋아요. 왜냐하면 부담 없이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회나 공동의회에서 그 자기가 잘 아는 교인들에 의해서 비난을 듣는 것보다는요, 서재 밖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마음에 회개할 것을 떠오르게 하고달랑은 우리가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이거니와. 이야, 희한하네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이 아까는 베드로 후서였는데 지금은 요한 1서인데 똑같이 등장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늘 새로운 것을 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설교는요 새로운 설교가 아니라
올바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설교입니다. 설교는요, 옛 계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 보세요. 내가 새 계명, 어떤 건 새로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또 어디서 온 거냐? 너희가 들은 바다. 그러니까 너희 이전에 있던 사람한테서 너희가 들은 바이고 내가 그것을 지금 또 다시 얘기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는 어떤 뭐 새로운 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화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을 필요는 없는데 1년 동안 설교해도 예화 뭐 한두 개 할까? 1년 내내 한다 해도 그래요. 예화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에피소드들이 수천 개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그거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예화들이 성경 내에도 수두룩해요. 예화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한 20년 동안 했더니 성경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 또 하면은 사람들이 잘 귀를 안 기울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살짝 다른 거 이렇게 좀 예화를 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성경 내에 예화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요즘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뭐 60년대, 70년대 그때에 비해서 성경들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요, 그냥 성경 얘기만 해도 모르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왜 그 성경을 놔두고 딴 얘기를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화 없이 좀 성경에 대한 자체의 설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거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냐 하면은 교회 사정에 따라서 또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를테면은 저기 뭐 홍대 앞에 있는 그런데 카페 교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온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만 주구장창 하면은 그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혜롭게 케이스마다 다른 것인데 하여튼 저는 이걸 좀 성경을 설명하면서 일단 원칙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까 원칙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성경 자체를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요. 기발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른 설교예요. 그 다음에 2장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이 이미 완료형입니다. 요거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이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서는 살았다가 예수님께서 뭐예요? 오셔가지고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걸 끊어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의 권세로부터 끊어짐을 받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얘가 막 위협하고서는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나는 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결박을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팍 돌아서 가지고서는 사탄 마귀 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너한테 순종 안 할 거야 라고 싸움은 뭐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완료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용하기만 되는데 적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면 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항상 내가 패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 질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뭐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 쇠사슬을 끊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사탄 마귀 권세와 싸우면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세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3장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헬라어 문법을 비롯해서 설명할 게 굉장히 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기회에 요거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내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김병국이고요. 설교자를 위한 공동소신 강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책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